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복된 삶을 이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마주하는 오늘 이 첫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첫 시간뿐만 아니라 이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닮은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크신 뜻, 구원의 역사들, 크고 선한 주의 마음을 늘 동일하게 품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또한 삶의 여러 부분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함께 주의 일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보다 그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24절 이 반세겔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한 나라에 사는 백성은 그 나라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왕의 자녀들이 나라에 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왕과 왕의 자녀는 그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째, 예수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일반 세금이 아니라 성전세, 곧 속전세를 의미하는데 이 속전세는 출애굽기 3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모든 남자들이 드리는 헌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이 속전세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 되지만 주님께서는 이 속전세를 내셨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 평등하다는 것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전이 되셔서 죄를 속하며 불화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고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묵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는지 그것들에 대한 관심과 내용보다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와 더불어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이시고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영혼과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에게 이 메시아 예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17장 이 부분에서만 국한되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주의 제자와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담는 자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와 같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기보다 그와 같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참된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이룰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겸손과 낮아짐이란 자신의 나약함, 이 세상에 견주어서도 미약한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그런 낮아짐이나 겸손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 노력, 결단으로 한시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은 자기 성공이나 타인과의 이 편안한 관계 때문에 자기의 필요나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서 겸손의 모양, 이 낮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낮은 모습,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대히 지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거함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겸손과 낮아짐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열정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선택하여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범을 살피면 예수께서는 영광으로 변모하셨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시는 극적인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셨으며 더욱더 낮아지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순환의 예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이 따라야 하고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주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방법을 닮아서 참된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제자와 성도,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낮아짐보다 변화산의 높은 곳에 오르고 또 그곳에 머물길 원하며 타인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계속 수단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낮아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는 귓등으로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들이 높은 자리를, 이 권세 있는 자리를 한 자리씩 얻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그 높은 곳에 마음을 두기에 그 일에 장애를 만나면 곧 자기 만족과 자기 자존심이 침해받고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도 불사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주의 뜻에 하나 되어야 할 제자 공동체가 자신들의 높아짐 때문에 그것이 장애를 입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께서 어느 부서 담당 권사님과 일을 같이 하시다가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주의 종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생각이 온통 복잡하여졌고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는 주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의 종답게 겸손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하지만 종이라는 신분과는 다르게 주인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 주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던 것에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셨다면, 그 소리를 들으셨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분들 그때만이겠습니까? 저와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뭘로 알아? 나를 뭘로 알고 내가 뭘 한다고 그래? 가정에서, 가족관계에서, 직장에서, 이웃간에,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낮아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고 내가 더 드러나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남들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옷,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그렇게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은 참된 낮아짐, 이 겸손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내 자아가 벌떡 일어서려고 할 때에 죄성에 물든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높이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이루며 주의 역사를 성취하고 주께는 영광이고 또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의 모습, 주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높은 산과 같이 자신을 또 자신의 생각을 높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시고 낮아지시는 그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워야 한다고 격한 감정과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 때 우리의 그 요동치는 감정과 생각 위에 십자가를 띄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채워 잠잠케 하며 오직 주의 뜻하신 바만이 성취되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으로 내어드리는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겸손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부터 있을 이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은혜 부어주시고 또 매 시간마다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비전을 주님께 두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또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데이비드 로 전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아론 전사님께 성령 충만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고 가는 모든 길에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미국과 한국, 온 세계와 열방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놓인 온 나라와 민족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 위에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뜻으로 나라와 백성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영과 육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